상처가 회복되는 가정, 그런 제목입니다. 상처가 다 회복되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아주 감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시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명저 중에 명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 보면 인간은 다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비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구루터기처럼, 나무를 베보면 전부 다 구루터기가 있잖아요. 그 구루터기처럼 인간의 상처는 마음에 그대로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무의 구루터기를 보면 나무에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름에 가문을 감을 때, 또 장마철 때, 또 나무의 뿌리가 양지 쪽으로 났는지 음지 쪽으로 났는지, 또 가물 뿐만 아니라 산에 불이 났든지, 뭐 이런 흔적들이 나무의 그 나이테를 보게 되면은 다 알게 되죠. 그 흔적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렸을 때 받았던 충격이라든지 이런 충격들이 마음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깨끗하게 치유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과 그 12자녀의 가정, 너무너무 상처가 많은 가정입니다. 상처투성이, 문제투성이가 많고 많은 가족들입니다. 이 상처가 쌓여서 굳어져 버렸죠. 자, 그러면 이제 야곱과 그 12아들 가운데 제일로 상처가 많은 사람은 누굴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것 같습니까? 제일로 상처에 응어리가 많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것은 바로 요셉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바로 요셉이 완벽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완벽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상처들. 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참고 또 참아야 했던 완벽주의자, 또 많은 열등감들이 누적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가족 가운데 상처가 그 다음으로 많았던 사람은 누굴까? 아마 아버지 야곱일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귀한 라헬의 낳은 아들 요셉을 또 잃어버렸습니다. 짐승에 잡혀서 다 찢겨서 죽은 것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쏘아와서, 이 쏘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죠. 그 자녀 생각을 하면 정말 가장 불행한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파란만장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또 계속해서 10명의 아들들이 속을 썩히는 거예요. 디나의 강간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 상처가 많았을까? 아마 막내 베냐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자, 엄마가 일찍 죽었죠. 아버지는 늙었습니다. 형 요셉을 잃었죠. 10명의 엄마가 다른 이복 형들 밑에도 자랐습니다. 참 상처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 다음에 누가 상처가 많았을까? 10명의 형들일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여 먹었어요.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들짐승에게 먹혔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10명의 형들은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10명의 형들은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콩가루 집안이죠. 모두 다 상처에 상처가 다 쌓여있는 그런 응어리 된 상처. 이 상처들을 풀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선민공동체 리더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12족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풀리고 어떻게 회복이 될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전혀 치유되지 않는 상처 덩어리, 복잡한 가정, 이 가정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요셉입니다. 자, 상처를 다 씻어내는 사랑의 눈물을 지금 요셉이 흘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죠. 요셉이 희롱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랬습니다. 자,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렸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지만 사실은 형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랬습니다. 자, 요셉은 알았죠. 뭘 알았을까요? 중보자인 유다를 통해서 가정이 다 변화됐구나. 아버지가 변화되고 10명의 형들이 변화됐구나. 막내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완전히 변화됐구나 신앙으로. 이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20년 넘는 기간 동안 죽임당하고 시기, 불신, 분노, 오해, 거짓의 상처,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응어리가 풀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말한 아름다운 변화의 과정이 사실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작은 베냐민 그 동생과 함께하는 사랑.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고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우리는. 이런 뜨거운 사랑, 너무 주 앞에 변해 있는 사랑들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과거를 뉘우치고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형들이 잘못 살아온 것을 후회하는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이 우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울었느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릴 뿐만 아니라 바로의 궁중에 들렸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사는 집과 바로의 궁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다 들렸다 그랬습니다. 펑펑 수없이 울고 또 울은 것입니다. 자, 그럼 요셉이 지금까지 이렇게 소리내서 운 적이 있겠나? 없죠. 왜?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완벽하게 포장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그 쌓여있는 응어리들이 풀리기 시작을 했겠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좀 보니까 궁중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랬는데 예전에 번역한 성경에 보면 방성대곡했다 그래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면서 한없이 발버둥을 쳤겠죠. 상처를 다 씻어내는 사랑의 눈물입니다. 요셉이 치유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 오늘 22년간이나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엉들려왔던 외로운 완벽주의자가 마음껏 울었다. 그런데 보니까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울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가 하나하나 치료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치유는 누구의 치유일까? 10명의 형들의 치유입니다. 자, 어떻게 그럼 이 형들이 치유될까? 그것은 바로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재해석하는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이 치유된 것은 중보자 유다의 형들과 아버지의 사랑의 소식이었다면, 자,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재해석하는 요셉의 신앙, 고난을 승화시킨 신앙, 이 신앙의 얘기를 듣고 형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려워 떨고 고개를 떨구고 가까이 올 수 없는 형들, 동생을 죽여서 팔아넘긴 죄책감, 이런 죄책감들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니까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먼저 앞서서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자,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7절에도 똑같이 앞장서서 나를 인도하는 것이지, 어떻게 당신들이 나를 판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엄청난 얘기죠, 이 얘기.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시니도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가뭄이 7년이 계속될 건데 지금은 이제 2년밖에 되질 않았다. 얼마나 살기 어려우냐. 아버지 모시고 빨리 와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또 어때요? 우는 거예요. 참 이것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과거에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걸 끄집어내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 신앙이 가짜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해야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20년 전 얘기, 30년 전 얘기 콜콜 그런 거 가지고 또 뭐 누가 잘했네 못했네 하고 편가르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재해석해내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치유되는 거예요. 누가 치유돼? 내 주변의 사람이 다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주권적인 역사로 재해석할 때 형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 우리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째로 삼으셨나이다. 중요한 말이지. 뭐가 중요할까? 내 꿈을 이루는 주어입니다. 주어. 내 꿈을 이루는 주어예요. 주어. 이 주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어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꿈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 축복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 예배와 찬양의 주어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어입니다. 주어. 하나님이, 성경이, 성령이 이렇게 주어가 나와야지. 자꾸 사람의 얘기를 주어로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뭘까? 그 세 번째는 더 가까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더 가까이 함께하는 축복. 베냐민이 치유됩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다음 장에 보면은 야곱이 오잖아요. 야곱이 펑펑 또 웁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고 울어요. 야곱이 치유가 되죠. 자,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그랬습니다. 속히 9절에도 보니까 뭐예요? 그랬죠.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삼으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자. 빨리 가서 데리고 오세요. 빨리 모시고 오세요. 빨리. 그리고 고센 땅 그보다 더 나와 가까운 쪽으로 오세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누리도록 하고 베풀고 나누고 제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니까 자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라. 그리고 보니까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참 완벽한 회복입니다. 가장 작은 자, 제일 힘들었던 베냐민까지 완벽한 회복, 형들의 완전한 회복. 이제는 가정이 완전체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선민 공동체의 결혼 리더의 가정이 되게 하셨다. 이걸 누가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셨다. 아까 제가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데이비드 시멘스의 책을 소개했는데 데이비드 시멘스 어떻게 상처가 치유되겠느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동시에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옆에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은혜와 사랑.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느껴지기 시작을 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눈물.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요셉이 울죠. 10명의 형이 울죠. 베냐민 막내 동생이 울죠. 아버지가 울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나님 앞에 참 눈물이 없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쌓이는 거예요. 응어리가 막 점점 응어리가 지는 거죠. 이 응어리가 되면 겉으로 포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척 포장하지만 실제 어때요? 분노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폭발하고 당을 짓고 자기들끼리. 이게 여러분 전부 다 치유되지 않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고 또 치유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탓을, 내 잘못이다, 내 문제다 라고 가슴을 치는 유다와 같은 중보자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천상회복 기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간절히 중보자의 역할들을 여러분이 감당을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더 간절히 중보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또 여러분의 상처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족도 완전체로 다 회복되는 그래서 선민 공동체로 이 지역사회를 이끌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적인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95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95장입니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문이 모였네 물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인도하시는 역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중보 기도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유다와 같이 중보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요셉처럼 지난날의 아픈 상처 고단했던 삶을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재풀이하고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